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어서는 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알고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책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더라 라는 말이 주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어쨌고 다윗이 어쨌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랬다더라, 이런 사람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넣으신 거예요. 자, 이 왕들이 뭐하고 살았든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알아둬라, 의미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왕의 이야기들을, 지루해 보이는 왕의 이야기를 왜 넣으셨는지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만드셨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땅, 좋은 땅도 많은데 굳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으라고,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자, 이 사람으로 된 왕이 주변 나라에는 다 있어요. 옆 나라는 다 사람으로 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사람으로 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왕이라니까, 신이 왕이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다가 이제 사고가 크게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자녀의 노릇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다시 쪼릅니다. 아니, 주변 나라는 다 사람으로 된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 우리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주시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자, 사울이 어땠다는 얘기냐면 키가 크고 잘생겼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자, 너네만 왕이냐? 우리도 왕 있고 싶다. 이왕이면 멋있는 왕, 뽀대 나는 왕,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왕이 키 크고 잘생긴 왕 사울입니다. 이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살짝 큰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충청도보다 살짝 적어져요. 근데 그 중에 위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또 사라져요. 남쪽 이스라엘만 나왔습니다. 그럼 되게 조그맣죠?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이제 5분의 1, 6분의 1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치, 조그만 나라 왕들이 뭐가 있었길, 있든 말든,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서울, 경기도 도지사도 안 되는 급인데, 어쨌든 이 유다 왕국에 왕이 계속 나오는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하더라.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경제를 살렸네, 유치를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남이스라엘의 왕의 평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왕이 실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잘했다, 그렇고 그 아들 므낫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조그만 나라 왕이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25살이면 이제 한참 대학생일 때죠. 청년 때, 어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일은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과 백성만 있는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 중간에 왕이 끼었어요.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도 따라서 잘 섬기는 거고, 왕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백성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살고, 죄 문제는 냅두지 말고 해결을 하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는 이런 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왕들은 국력이 세냐, 힘이 세냐, 나라가 돈이 많냐, 이런 걸 따지지, 다른 나라 왕은 자기 나라 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실제 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는 특이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땅덩어리를 조금씩 띄어서 준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나라에, 세상에 알리려고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넓혀지냐, 드러나냐, 이게 이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이 나라 만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왕 시절에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나라가 조금씩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왕이 됩니다. 어린이죠. 자, 어린이는 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5학년은 이렇게 멍만 있을 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생각도 있을 나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므낫세는 분명히 아버지 히스기야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역겨운 짓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는데 므낫세의 아들은 산당을 다시 쌓았대요. 산당이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산신당이라고 있습니다. 동네 마을에 산기슭이나 이 마을 중턱에 보면 조그만 집 지어놓고 거기 안에 뭐 호랑이 그림, 불상 그림도 걸어놓고 인형도 세워놓고 조각도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한 번씩 빌고 가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이상한 조각 만들어 놓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므낫세가 잔뜩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다 치웠는데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동네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이상한 우상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싸그리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자,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였으니까 그랬겠죠. 결국 아버지가 부셔놓던 걸 다시 다 만들어서 아버지와 반대로 일을 했습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 왕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아니면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어느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고 그만큼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못 받고 나라가 어려졌다고 왕도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야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성경의 아하스 왕은 바로 이 32장에 보면 어땠는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은혜 못 받고 어려운 일들이 잔뜩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도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는 걸 받겠죠.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청년입니다. 25살. 아버지 하는 것을 더 많이 봐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산당에 올려놓고 이상한 데 막 절하는 거 잔뜩 봤을 것입니다. 25살이면 엄청나게 본 거죠. 25년을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아버지를 보고 히스기야 왕은 또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히 이 왕조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반대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왕들은 부자지간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있고 어떤 왕은 또 부자지간에 하나님 같이 어겼던 왕들도 있어요. 자,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자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잘하는 부모라고 생각하면 나는 잘해도 우리 자녀는 잘 못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잘 못하는 부모라 생각하면 나는 잘 못해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식이가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자녀 므낫세 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녀 므낫세에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안 됐어요.
이 중보기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가 완벽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물려준 것은 어떤 자리냐면 왕의 자리죠. 나라가 조그마긴 해도 왕은 그 나라에서 갈 수 있는 제일 꼭대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지위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자,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앙도 좋고 돈도 있고 지위도 높아요. 정말 완벽한 아빠죠. 이 이상 능력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다는 것입니다. 중간도 못 가고 망했어요. 완전히. 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거 물려주면 좋죠. 주는 사람이 일단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 주는데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좋게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자유 때문이다. 자기 자유, 자기 마음. 자, 할아버지가 그 믿음의 조상, 이렇게 거창한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왕, 이게 상관없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성경 복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은 건데. 근데 나는 다른 방식으로 복을 받겠다. 나는 이쪽이 나한테 더 딱이다. 조상이 자기 무덤에서 일어나서 막아줄 수도 없고 주변 사람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부모가 못해줍니다. 옆 사람이 못해줍니다. 돈 많이 넘겨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돈 믿고 거드름 피우면 어렵습니다. 부모의 돈 때문에 자녀 앞길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부모가 인맥 좋으면 지위가 높으면 인맥이 좋죠. 자, 그럼 아는 사람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좋은 사람만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주변에 사람 많아지면 좋은 사람도 많아지지만 나쁜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 안목이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 결국 자기에게 비위 잘 맞추는 사람만 쫓아갈 뿐입니다. 어두워지죠. 사람이 높은 직책 맡았는데 그거 감당 제대로 못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공 아무리 밀어줘 봤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받았던 왕이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같아요. 히스기야가 부모로서 좋은 신앙 자녀에게 보여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느냐? 굳이 나쁜 걸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자녀를 꼬실까요? 아니면 세뇌를 시킬까요?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정없이 기다릴 수만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이 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중간에 놓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잡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중간에 하나님을 놓고 같이 잡아야 됩니다. 억지로 잡게 해줄 수는 없고 둘이서 같이 잡아야 돼요. 자, 아침에 5초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부모와 하나님이 자녀가 동시에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5초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시간에 바쁘죠? 시간을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안 합니다. 아침에 부모나 자녀가 집을 나갈 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러면 5초가 됩니다. 이걸로 됐어요. 자, 같이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거요?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근데 같이 하는 건 안 됩니다. 동시에 같이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동시에 잡는 거는 힘들어요. 두 명이 일단 모여야 되고 같은 시간에 있어야 되고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5초만 해야 돼요. 혼자서는 기도 마음껏 할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것이 같이 붙잡는 방법입니다. 되게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침에 부모가 자녀가 집을 나갈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학교 잘 가야 되는데 가서 공부 잘해야 되는데 자세 좋아야 되는데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걱정도 이제 쌓이죠. 자, 근데 그 걱정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잔소리가 나가요. 자녀한테. 이거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공부는 잘해라. 숙제는 잘해라. 너 길 갈 때는 이렇게 해라. 조심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고 잔소리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가 점검 다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보살펴 줘야 되니까.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도 걱정 있습니다.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하고 싶죠. 좋은 것도 사고 싶고. 부모가 자기의 어려운 점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고민 이것저것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또 이제 부모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아, 부모가 좀 도와주겠지, 해주겠지. 그러면 부모는 결국 잔소리하고 자녀는 자기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짜증도 나고.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하나님 빠지고 둘이 서로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짜증나고 잔소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이제는 상대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 사람을 보면 자꾸 허점과 허물이 보이죠. 부모의 잔소리, 자녀의 부족함. 사람을 보면 허점과 허물이 보이지만 두 명이서 하나님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 허점 허물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점점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방 사람에 의지하면 결국 못 해줍니다. 내가 잔소리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못 해줘요. 자녀가 부모에 의지해도 부모가 다 못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오늘 하루 자녀의 하루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자녀도 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것들, 고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부모가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자녀는 자기 무시하고 강요하는 부모로부터 상처 덜 받고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불안하지 않고 든든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일을 잘 준비하고 은혜도 더 받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5초짜리 기도 가지고 너무 뻥튀기 많이 한 것 같죠? 너무 포장 잘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평상시에 예배, 특별한 일 빼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 말고 둘이서 함께 기도하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같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혼자 기도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는 건 곱하기 100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하고 성의도 없습니다. 네, 성의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핑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성의 없이 한마디 한 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5초짜리 성의 없고 무관심해 보이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한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이 기도는 어떻다라고 말할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같이 붙잡는 건 뭐냐면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나랑 너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 이끌어주겠다가 아니에요. 5초 기도는 그렇습니다. 자, 저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너무 성의 없게 안 하고 신경 써서 해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매일마다. 네. 더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어요. 맨날 똑같이 합니다. 매일마다 성의가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할 때도 있어요. 5초 기도라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준 상처 그걸로 괴롭지 않게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아이를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5초짜리 기도하면서 자녀들도 어른이 준 상처 모두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5초짜리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침에 기도하는 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밤에 해줘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5초입니다.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것도 하는데 이것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멋있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가는 기도는 절대로 멋있으면 안 돼요. 멋있을 필요도 없지만 멋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부려봤자 얼마나 멋을 부리겠습니까? 하루의 시간이 몇 초냐면 86,400초예요. 거기서 5초 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5초 더 빼서 10초 빼면 됩니다. 아침 밤. 물론 멋쩍을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백
왕의 백으로도 자녀 어떻게 못했습니다. 근데 왕의 백으로도 못했던 그것을 5초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붙잡는 것은 믿는 자의 평생 일이고 이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 사이도 괜찮아요. 친구 사이 5초 할 수 있습니다. 뭐 놀러 왔으면 갈 때 잠깐만 가기 전에 문 열고 나가기 전에 한마디 하면 돼요. 잠깐만 하나님 집에 잘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음에 이거 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그 5초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님 친구들 잘 부탁합니다. 아멘. 5초면 돼요. 자, 5초 숙제 꼭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5초를 넘으면 대신 안 됩니다. 5초 넘으면 반칙이에요. 자, 이것은 왜 되냐면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뭐라 하죠? 인사죠, 인사. 인사를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기도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친하든 안 친하든 인사는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기도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는 원래 항상 하면서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상대방을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 기도로 하나님을 자꾸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인사하면 친해지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인사는 한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뭐 이끌어야겠다, 전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왕의 백도 안 됩니다. 그냥 인사해요. 하나님한테 같이 인사하자. 자, 오늘 말씀드린 왕 3명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므낫세 할아버지 아하스, 이 3명의 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왕이 누구일까요? 자, 대부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에게 선한 평가를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둘 다 X 받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정기를 안 가져서. 자,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왕의 자리를 맡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위험해지고 백성들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잘했어요. 나는 못했는데 자식은 잘했다. 복 아닙니까? 내가 잘했는데 자식은 못해서 이거는 자기는 복 받아도 슬퍼요.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 자기 자식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안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았어. 하나님 의지했어. 나중에 천국 갔다면 아유 잘했다. 나도 잘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끊겨도 상관없어요. 자기 때문에 자식이 망해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기회를 주셨고 히스기야는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가문을 끝장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못했는데 기회를 주셨어요. 너 안 되면 딴 놈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의 후손을 왕으로 해주겠다 다윗한테 약속을 했어도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바꾸는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나마 잘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고, 물론 자기 자녀가 기회를 잡지 못했어도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잡는다는 거 엄청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엄청 어려운 숙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에 뭐 공부를 10시간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될까? 그것만 생각할 줄 알았으면 왕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는 히스기야가 잘났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그랬어요. 그냥 잘 태어났어요. 그냥 다윗 왕의 후손인 것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잘 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선택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아니 그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아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된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잘나서 된 것 뿐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어도 이상한 짓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 시켜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됐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자, 근데 지금 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켰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로 눈꽃만큼이라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상 치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자고 하였구나. 이렇게 므낫세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당연하지 않게만 생각할 줄 알아도 일단 망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은 자기가 잘나서 왕 되는 줄 알았고 결국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부터 막 섬기는 일을 선택했고 자기도 백성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7장 7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작은 인사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큰 일은 못하거나 작은 일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신다는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